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실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귀한 시간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정종원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는 마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의 일부를 함께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군데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모아놓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모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정말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정말 실천 가능한 말씀인가? 이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의 전후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살인 이전에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지만 간음을 가져오는 내면적인 동기, 성적인 탐욕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깊은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는가? 그 사랑의 폭을 넓혀서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상식을 넘어서는 이 같은 사랑을 저는 심리를 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심리를 가는 사랑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지는 것이고 오늘 이 경쟁이 심한 세상 속에서 실속을 차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오리 가라고 하는 율법의 가르침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터치하셨고 오늘의 나를 나되게 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오리 가는 삶에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십리가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십리가는 삶을 도전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선교사님들, 그리고 헌신하신 여러분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오리 가는 인생을 살 수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찾아와서 십리 가는 사랑을 증거하다가 많은 분들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에게 십리 가는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병원은 바로 제가 믿기로는 이 넓고도 깊은 사랑 위에 세워져 있다고 믿습니다. 십리 가는 사랑 속에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리 가는 사랑의 삶은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일깨워 주심과 인도하심이 없다고 하면 이 십리 가는 사랑은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십리 가는 사랑의 삶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언제나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compassion, 바로 그것이 기적을 낳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사 한 분이 병원을 세우고 정성껏 환자들 돌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하루나 이틀 먼저 퇴원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때 그 병원을 세운 선교사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처방약 외에 사랑이라고 하는 약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브란스 병원에 크게 빚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제 마음속에는 49년 전 이 병원에서 경험했던 많은 추억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선생님들, 간호사님들은 심리 가는 사랑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없었더라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공부하던 중에 폐결핵에 감염이 되어서 5년 가까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제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시험을 봤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수석으로 합격이 됐었는데 그만 신체 검사에서 폐결핵이 발견돼서 합격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합격했더라면 덜 서운할 텐데요. 백양로를 걸어 나오면서 눈물을 쏟았던 가슴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를 고쳐주시를 기대했는데 산기도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확신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만 이상하게도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길이 열려서 대전에 있는 기독교 요양원에 가서 몇 달을 지난 후에 오른쪽 이 상엽에 공동이 둘이 있어서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브란스를 찾아가라고 하는 본면을 듣고 이 병원을 찾아왔는데 역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가서 병원비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이 대신동에 사셨는데요. 목사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내가 그 병원의 원목실의 목사님을 아니까 가서 잠깐 얘기해 보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 원목실을 찾아왔습니다. 김영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 학생이 우리 연대 신과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던 학생이라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저를 데리고 사회사업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과의 도움으로 제가 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7년 10월 4일 아침입니다. 그날 아침 다락방을 펼쳤을 때 그날의 본문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미래의 불안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붙들고 수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28시간을 수술방에서 머물렀습니다. 수술하는 동안에 출혈이 심해서 잘 지혈하고 끝냈는데 다시 출혈이 시작되어져서 수술방에서 그냥 밤을 지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잠시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 마지막 기도를 주님께 드린 기억도 납니다. 그 이후에도 회복 과정이 여의치 못해서 3개월을 이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목에 이상이 생겨서 이비인후과도 갔었고요. 또 피부에 이상이 생겨서 피부과도 갔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수술한 이 등에 염증이 생기고 이 안에도 염증이 생겼습니다. 튜브를 꽂아주는 수술하고 퇴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석 달의 세월은 가장 어렵고 힘든 세월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느꼈던 은혜의 베델이 바로 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한 번은 약의 부작용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미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잘 봐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저하고 비슷한 수술을 받은 할머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간호사님들을 괴롭히시는지 마귀 할멈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던 분이신데 그분은 아무런 부작용 없이 깨끗이 수술받고 퇴원하시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정입니까? 하나님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구토 때문에 너무 심해서 시트를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실랍니까? 물론 제가 이 고난이 죄 때문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면 서대문 구치소에는 못된 녀석들은 왜 건강합니까? 그때 요양원에서 그리고 그 병상에서 다시 들려진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으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렇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을 때 바로 희망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고 그 희망은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었습니다. 3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서 체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다시 발견돼서 그 이듬해 12월에 다시 흉곽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역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제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 병원 의사 선생님들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저를 수술하신 선생님이 서상현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1967년 10월 4일을 계기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더물어 주시는 세월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49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4일이 돌아올 때마다 저를 수술해 주신 서상현 선생님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1년 잘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미국에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79년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뵙고 싶었던 분은 바로 서상현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이 박사님을 뵙고 싶었는데 연세대 의대 동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선생님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결혼하면서 아빠 생명의 은인은 이분을 초청했다고 해서 서 박사님 4분을 딸의 결혼식에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노스캐롤라이나에 회의가 있어서 가는 도중에 선생님 4분을 모시고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눈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심리가는 헌신이 없었더라고 하면 오늘 저는 어쩌면 여기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심리가는 사랑으로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흙수저 같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빚진 자로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치유의 사역,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이 병원에서 빛을 찾고 희망을 찾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선생님들 머리 숙였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따라 심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병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병원을 마음껏 믿고 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